사사기 1장은 불안 시대의 전조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위해 누가 먼저 나갈 것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는 파죽지세로 그 땅을 점령해 나갔어요. 예루살렘과 헤브론, 그리고 드빌을 점령합니다. 스박과 가사, 아글론 등도 점령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이때에 불안 요소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로 아도니벳에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는 이러한 기사가 등장해요.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족속의 그 모본을 따라서 그들의 삶의 습관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점령할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만 쫓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짐승들도 다 쫓아내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공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철병거 때문이라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게 이들이 갖고 있는 철병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철병거가 뭐냐면은 옛날로 따지면 오늘날의 탱크예요. 그 병거가 있으니까 무력적으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점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포기하는 모습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자신들의 무력으로 점령한 일이 없어요. 그들이 뭐 앞에 나가서 싸우거나 그렇게 해서 먼저 자신들의 이 힘센 능력을 가지고 가서 전쟁에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그 아이성조차 자신들이 나가서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철병거를 보고 겁에 질려서 못 나가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과 아셀, 그리고 납달리 자손은 자기 지역에 있던 그 가나안 백성들과 타협하고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요. 심지어 단지파는 이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순종의 기준은 낮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철병거처럼 어렵고 힘든 것들, 아니면 주변의 가나안 족속처럼 정말 나를 도와줄 것 같이 보이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벗어나야 하지만 내 욕심에 따라서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기준을 낮춰서 그냥 내가 원하는 시대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순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임의로 순종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현실에 대한 타협이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안타깝게도 믿음의 결핍에 따라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초대교회의 위기를 다룹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내부의 위기와 교회 외부의 위기를 겪었어요. 내부의 위기는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욕망의 눈이 멀어서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죄가 섞여서는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전염시키는 그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개인적인 욕심은 없어지고 공동의 목표를 따라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내 욕심이나 어떤 내 바램들을 교회에 투영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같이 가지고 나아가야 될 공동된 목표만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공동된 목표가 뭘까요? 그 공통의 목표. 그 공통의 목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공통의 목표를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돼요. 외부의 위기는 예루살렘 공예의 핍박입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외부에서 계속해서 압력이 들어와요. 핍박이 발생합니다.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뒀어요. 그리고 공예가 그들을 죽이려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 뜻밖의 인물이 등장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율법 교사로 일어난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해요. 당시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들은 지식층밖에 없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가말리엘의 학생이라고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학교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명망 높은 스승이었습니다. 랍비예요.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스스로 망할 것이기 때문에 가만두자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면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두라라는 그 가말리엘의 지혜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물론 살려는 보내주죠. 살려 보내주긴 하지만 이 사도들을 채찍치고 그리고 보내줍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기준을 낮추지 않았어요. 내부의 위기 앞에서 거룩함의 기준을 유지했고 이 외부의 핍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의 그 기준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순결했고 외부적으로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가뭄이 올 것이에요. 땅에 비가 없어지고 지면이 갈라져서 밭에 소산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짐승들이 먹을 풀도 없고 그리고 또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서 이 백성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들이에요. 예레미야가 열심히 호소를 해봅니다. 하지만 그가 기다릴 것은 이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행위적으로 달라질 것을 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호소하는 거, 그가 기댄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거죠. 옆에 있는 다른 나라가 봤을 때 저 백성들이 살아남는 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살려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비록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회개 기도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바램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을 걸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댄 언약을 기초로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하는 게 바로 회개 기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은 부활이 중심이 된 이야기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소망은 초대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이 되었어요. 초대교회를 일으킨 동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기준이 낮아져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자.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려면 우리 먼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려면 내가 먼저 그 가르침을 지키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의 기준을 절대로 낮추면 안 돼요. 그 믿음의 기준은 오히려 예수님의 기준에 높여야 된다는 거죠. 생애의 빛을 보면은 그 계단을 쭉 나가면서 우리의 성장 목표를 말해요. 우리의 성장 목표는 다른 데 아니에요. 내가 오늘보다 좀 더 자라서 모세처럼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생애의 빛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모일 수도 없고 가르치는 모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시대는 점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사상만으로도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쟁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자신의 민족 편에 서서 하나님께 구원과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말하죠. 끊임없이 호소했어요. 예레미야의 모습은 마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이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던 그 모세의 모습을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한 이유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5장의 사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들도 모진 고초를 겪으며 채찍을 맞으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1833년 테이트의 에든버러 매거진에 수록된 채찍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군인이 명령 불복종 근무 태만의 이유로 500대의 채찍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리고 200대를 맞았을 때 소속 외과의가 도저히 이 상태를 보고 안 되겠다고 중단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러자마자 중단되었고 바로 마차로 군병에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등은 이미 끔찍하게 갈라져 있었다고 그 매거진은 말하고 있어요. 채찍의 아픔이 그냥 살짝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이 터지고 갈라지는 아픔이 채찍의 아픔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들이 이 채찍의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 채찍 맞고 모진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전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그러한 고통받기를 합당하게 여겼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어려움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앞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계속 전파했어요. 왜 그렇게 전파했을까요? 왜 자신들은 그렇게 채찍을 맞으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밖에 나가서 왜 말씀을 전한 것일까요? 자신들의 그 안이 내가 편하게 살 것을 버려두고 왜 말씀을 전하러 밖으로 나갔을까요? 그 이유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을 그 답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은 답은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자신들은 어렵고 힘들고 그 고통을 당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 특별히 그 대상을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족속에게,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 마음을 사도들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사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랑한 그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 그 사랑의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다른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을 보인 이 사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정말 잘 지켜서 이 사도들처럼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사기 1장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사사기 1장에서 그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고 순종의 기준을 낮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나요?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들의 작은 불순종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가장 큰 결과로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리엘 친구들, 우리가 지금 만나진 못하지만, 지금 학생반을 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 볼 때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하세요. 온전히 순종하고 그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의 순종, 이제 여러분이 보여야 할 때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로 초청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학생반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가 어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예수님의 사랑 한번 전해보세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정말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모습이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 속에서 다시금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떻게 앞에 나오는 영상들 잘 봤나요? 그 앞에 썼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보이나? 잘 안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의 범위예요. 그 말씀 범위를 묵상한 그런 묵상 노트를 작성해 봤는데요. 이 묵상 노트 어떻게 적어야 될까? 그 말씀 노트를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 계속 이제 말씀 노트를 적으라고 얘기는 하는데 한 번도 안 적어봐서 뭘 적어야 될지도 모르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오늘은 그 말씀 노트 적는 데에서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내가 말씀 노트 적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은 먼저 날짜부터 적었어요. 날짜를 적고 오늘 보는 말씀의 범위를 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기본적인 나오는 그 사실들, 그 역사적인 흐름들, 말씀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다 적었어요. 마치 우리가 처음 말씀 묵상할 때 내가 새롭게 아는 사실들 적는 거 있잖아요. 그 세 가지만을 적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그 모든 내용들, 어찌 보면 줄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줄거리를 먼저 써보는 거예요. 그 줄거리를 쓰면서 이 말씀을 내가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파악하면서 몇 가지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오늘 그 사사기 1장 말씀을 보면서 이 베냐민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들의 모습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배척하고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타협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들과 같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단지파 같은 경우는 타협만 할 뿐이 아니라 자신들이 쫓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자신들이 쫓겨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어요. 또한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보면서 정말 중요시 봤던 한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특별히 그들에게 말할 때 뭐라 얘기냐면은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거짓말 하는 거 그냥 욕심에 말하는 거 그것들이 단순히 욕심과 거짓말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그런 일이 됐다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사도들의 모습들이 그 뒤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 14장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쟁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구원을 위해서 백성들의 어떤 잘 살아야 되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구원을 조금은 어렵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의 백성의 구원을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것을 주목해 봤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서 또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너무나도 많이 봤고 또 중요한 성경절들이 있는 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보여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죠.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쟤들 전부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백성도 있어, 그 제자들도 있는 반면에 그중 의심하는 제자도 있다고 말해요. 의심하는 제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최후의 지상 명령을 줍니다.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 속을 먼저 말씀 묵상할 때 다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게.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다음에 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게 요약해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적은 다음에는 이제 그 관찰한 것에 의해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거기서 나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여기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일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발견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묵상에 이렇게 적었어요. 사사기 1장, 타협하는 이스라엘, 주변 위험 요소가 되는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공생하였다. 그리고 그 공생한 것들이 훗날 어려운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주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사로잡힌 사도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념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의 지혜가 먼저 난 정말 감명받았어요. 이 가말리엘, 이 지혜가 그냥 두라. 만일 사람의 일이면 망하고 하나님의 일이면 흥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예레미야 14장, 하나님께 호소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가 그렇게 호소할 수 있을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할 수 있을까? 그 구원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모두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데 의심하는 제자가 거기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심하는 제자를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의심하는 제자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고 있죠. 도마예요, 도마.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부활하심을 의심하고 정말 예수님인지 의심하는 제자가 이 도마였습니다. 근데 이 도마의 의심을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 도마의 의심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의심을 다 해결해 주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지상 명령. 그 말씀을 오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용했어요. 이제 그게 교훈이 단순히 교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교훈을 내 삶으로 끌고 와서 그 말씀을 이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단지 말씀을 그 2000년 전의 지식이나 어떠한 옛날 이야기로 보고 거기서 교훈만 찾는 게 아니라 그 교훈을 가져와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 결심하는 단계가 이 말씀 묵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첫 번째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타협은 당시에는 좋을 수 있지만 큰 위협을 초래한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하자. 두 번째로 주의 종으로서 사도들처럼 주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해야겠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썼어요. 남방유다 편에 서서 그들을 중보하는 예레미야,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한 모세,
이들의 모습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본받자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을 다 순종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말씀 묵상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노트를 기록했으면 좋겠고, 이 노트를 기록함으로써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노트를 봤을 때, 말씀 묵상 노트를 봤을 때 정말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노트를 통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잘 만날 수 있는, 깊게 만날 수 있는 그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